한 번 더 하십시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4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잠시 멈추고, 특별히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더우니까.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한 주제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6째 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말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말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 인간의 언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서로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험담함으로써 서로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언어가 다른 사람을 깨뜨리는, 파괴하는 칼처럼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 중에 소통의 행복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라고 다 소통되는 거 아니잖아요. 동창회를 가도 진짜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고 2시간, 3시간 있어도 말이 겉도는 사람이 있어요. 뭘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서를 나누고 싶은데, 느낌을 나누고 싶은데 그냥 단답형이에요. 더 이상 대화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죠. 불통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불통하던 인간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더니, 명절을 맞이해서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자기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통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을 잘 사용합니까?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까? 종종 실수하고 또 왜 내가 그랬을까 후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 받은 사람인데 왜 말 실수를 할까요? 그 이유가 우리들이 지금 현재 초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초림 사건이라고 그랬죠. 다시 오실 사건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의인인데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지만 완벽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말 실수를 더 하게 됩니다. 우리는 화내는 말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거짓말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말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 앞에 내 자랑을 자랑하는 말을 통해서 죄를 짓곤 합니다. 우리는 헐뜯는 말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험담하는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우리 언어가 완벽한 언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입니까? 보수 중에 있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말 때문에 일어난 이 골치 아픈 일들이 다 사라지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신 그 완성하는 날, 그날엔 사망이 죽게 될 것이고 죄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믿는 바 그대로 우리의 언어도 완벽한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어 때문에 서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쁨으로 희망 가운데 대망해야 할 것입니다. 대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를, 그 회복을 사모하면서 무슨 연습을 해야 합니까? 언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사람은 살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리는 말이 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살리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변화된 마음에서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오늘 구약의 말씀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귀하고 귀한 말이 됩니까? 내용이 좋은 말, 통찰력이 있는 말, 지혜로운 말이 은쟁반의 아로새긴 사과와 같은 귀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의 아로새긴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하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설교자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위대한 설교의 황태자라고도 불립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한번 집회를 하시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요. 그 당시는 마이크도 없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단명해요. 왜냐하면 몸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구리 울림판이 설교자 위에 있어서 그 울림판을 통해서 수천 명에게 설교가 전달되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타고난 목소리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설교하면 은혜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집회를 앞에 두고 마이크 테스팅 하지 않습니까? 리허설 하는데 그날 본문 성경 본문을 읽으셨대요. 마이크 테스트 하듯이 이 장소 집회가 어떤지. 근데 그날따라 그 집회 장소에 수리하러 왔던 수리공이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목소리를 들고 회심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1856년 10월 19일 서레이 가든 음악당에서 스펄전 목사님의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참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선가 먼 발치에 발코니 쪽에서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이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청중들이 서로 나가기 위해서 우르르 출입문 쪽으로 나가다가 그만 7명이 압사당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날 그 집회 장소에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장난처럼 불이야라고 혀를 놀린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었어요. 불이 났을 때는 불이야라고 해야 되는데 불이 나지 않았어요. 수천 명이 아비규환으로 서로 그 장소에서 탈출을 하려다가 압사당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사람의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은 그래서 인간이 이 혀를 통해서 말로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누군가를 깨뜨리고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 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이에요? 지옥에서 비롯되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자칫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 그 말이 지옥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최초로 사용한 존재가 누구죠? 창세기 3장의 뱀이었죠. 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너네 하나님이 동상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물어요. 처음부터 인용이 잘못됐죠.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되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시작 자체가 말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비틀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러므로 천국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던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또 병원 입원까지 하실 정도로 아주 상태가 안 좋으셨습니다. 이분이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왔을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정신과 약을 의지해도 될까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고백한 사람인데 정신과 약을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주치의 선생님도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 환자의 말을 듣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약을 성실하게 드셔야 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개발된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대한 지혜를 사람에게 주셔서 만든 것입니다. 환자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약을 드시는 것은 환자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 신실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이 이 환자분을 위로해 줬어요. 지옥으로 나를 그냥 던져버릴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할까? 원망과 탄식에 젖어있던 이 환자가 의사 선생님의 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약 열심히 먹겠습니다. 약도 먹으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살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막을 여행 중에 자동차가 모래 구덩이에 빠지면 타이어 바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빼야 돼요. 사막 지형에서는 그래야 돼요. 각각의 경우에마다 이치에 맞는 대응을 하라는 뜻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고 이후에 너무 힘드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깊은 우울증, 그래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계속해서 통과해야 했는데 결국 스펄전 목사님은 그 우울증, 어두운 밤을 이겨내셨을까요? 이겨내셨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고통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었대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힘든 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어요. 그리고 숙고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받은 하나님의 감동, 응답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용서받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어쩌다 한번 용서받는 복음이 필요합니까? 영원히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복음을 되새기고 묵상해야 합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도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십시오. 컨디션이 바닥을 칠 때 역시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복음의 기초 핵심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의로웠을 때,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오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스펄전 목사님을 영혼의 늪으로부터 구원해 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적용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말씀, 나를 엄청나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 경우에 합당한 복음을 기억하게 할까요? 망각하게 할까요? 그때 그놈이 지금 그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요. 내가 이래봬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초보적 말씀을 내가 또 들어야 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받는 것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이 복음을 등한히 하거나 이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말은 변화된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좋은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이 말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막 연습하면 될까요? 한 번, 두 번은 되지만 다시 도루묵이 되잖아요.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화된 마음에서 변화된 언어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즉 사람을 살리는 말은 내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독한 말, 악한 말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어디에서 나와요? 입술에서 나오지 않고 마음이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가득 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득 찬 게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노력은 안 돼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제가 변화됩니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말을 좋게 해야 돼,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마, 이렇게 권면하면 사람이 바뀌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30년 동안 잔소리해도 안 바뀌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남편에게 조건 없이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분의 사심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잔소리해야 될 때 그걸 끊고 여보 괜찮아 라고 한번 말을 해보세요. 그때 신기하게도 남편이 달라지잖아요. 여보 이것 좀 해줘. 명령 투가 아니라 여보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높은 데에 있는 그릇이 좀 어렵네. 그러면 남편은 다 슈퍼맨이 되십니다. 부탁을 하면 남편들은요 충분히 해줘요. 근데 명령형을 쓰면 몸이 마비가 되는 증세가 나와요. 어른들만 그래요? 애들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사람은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바뀌어요. 잔소리로 바뀌지 않아요.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사람은 바뀌어요. 그 아름다움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을 알기 전에 종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종교와 복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종교와 복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종교는 뭘까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종교예요. 내 자신을 잘 수련하고 내 집착을 다 버리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 깨닫는 자가 된다. 이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기독교는요? 출발이 달라요. 용서받았으니 회개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받았으니 회개하라. 먼저 오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비슷하지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종교는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뜻이고 복음은 노력이 출발 지점이 아니에요. 먼저 용서가 와요. 그 용서에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언어를 내 마음을 바꿀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사막을 GPS 내비게이션 없이 물과 음식 없이 통과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딱 한 구절만 놓고 읽으면 길을 헤매는 사람 돼버려요. 이 에베소 4장 29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거쳐와야 돼요. 에베소 1장과 2장, 3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된 사람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에게 이제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 사도가 대답한 것이 오늘 에베소 4장 29절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내용 중에 굵직굵직하게 복음의 내용을 잘 담아놓은 구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소망 없는 자에게 오신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8절 말씀
내용이 좀 길지만 쭉 같이 한번 호흡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 근원이 바뀌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 즉 마귀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6절 말씀 특이하죠. 우리 아직 재림주 예수를 만나기 전인데 우리의 지금 신분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뜻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7절 8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8절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어 드릴게요가 아니에요. 내가 끄덕끄덕 믿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내빈 손을 내가 잡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분을 잘 하십시오. 종교와 복음은 비슷하지만 같지 않아요. 회개하면 내가 받아줄게, 이거 종교예요. 복음은요, 용서 받았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음을 변화시키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복음 사건 이후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뭐해요? 권면한다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음이 변화된 사람, 마음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그리스도께 빼앗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은 변화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에서 변화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의 삶 속에는 어떤 언어가 펼쳐집니까? 은혜를 끼치는 언어 생활로 변모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은혜를 끼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 내 언어가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것인가로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되면 무엇이 대관절 바뀔까요? 사람의 기질이 바뀝니까? 사람의 기질은 사람의 결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무엇이 바뀔까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말하는 그 사람이 뭐가 바뀔까요? 말의 순서가 바뀌어요.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말의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사실 말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순서가 바뀌면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Yes and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해보실게요. Yes and. 상대방의 말을 no라고 하지 않아요. 오, 그럴 수 있겠다고 yes.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and로 붙여요. 근데 보통 여러분의 대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 사이에 어떻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대화하세요? 일단 긍정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덧붙이세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no라고 말할 때도 있으세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됩니까? Yes and 할 때입니다. 복음은 회개하라 그리하면 용서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음은 용서받았으니 회개하라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언어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 어떻게 하자고요? yes. 그 말씀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 말이냐고. 맞다고. 이게 yes죠.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의 말을 제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남편의 말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남편의 입장에서 하면 그 말을 잘 해석해내는 것, 그것이 yes란 뜻이에요. 당신 이렇게 이런 의도로 말한 거예요. 맞아? 내가 잘못 알았으면 다시 말해줘. 이런 과정만 지나 왔다 갔다 해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풀려요. 풀려. 먼저 관계를 맺고 설득해야 됩니까? 설득한 다음에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관계를 먼저 맺으란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탁월한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맺어진다고요? Yes and. 다시 한번 할게요. Yes and. No and 하지 마시고 yes and 하시면 부부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실 거예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은혜를 끼치는 말. 여러분, 단짠 음식 있죠. 진짜 맛있는 음식은요, 소금으로 맛을 잘 낸 음식일 거예요. 우리의 말도 소금을 쳐야 돼요.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조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배열이 중요해요. 먼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의견이 좀 다르면 어때요? 어떻게 의견이 같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무엇이 같은 사람이죠? 목적지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말은 변화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살리는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언어 생활의 레시피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No and가 아니라 yes and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을 골고루 쳐서 대화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입니다. 때로 폭우가 치다가도 어느 순간 햇볕이 장렬합니다. 종잡을 수 없는 일기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힘들고 외롭고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내 중심에 누가 계신지를 숙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삼게 해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